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50편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839페이지에 있는 시편 50편 22절로 2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한소망 청년교회 부임이 확정이 되고 이곳에 오기를 기다리면서 저에게는 작은 고민이자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맡겨주신 청년들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이 고민과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도 했고요. 특별히 저에게 주변에 있으신 선배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청년 사역을 오랜 시간 감당하셨던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전도사님, 청년 사역 다른 거 없어. 그냥 청년들 많이 사랑해주면 돼. 이 조언이 저는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을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날 날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한소망의 청년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또 불안함도 있더라고요. 청년들을 만났을 때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시간이 지나 이곳에 와서 지난 연말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 마음속에 이 불안함은 모두 싹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느낀 우리 청년 공동체의 첫인상은요, 일부러 사랑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 또 그런 청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과 아직 많이 관계해보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많은 청년들 중에 제가 아는 청년들보다 아직은 모르는 청년들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마음을 부어주셨고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제 사랑법은 간단합니다. 들이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전후에 비전홀 입구나 1층 로비에서 목장이나 사역팀이나 지역별로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웬 커다란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승균 전도사입니다. 열중아홉은 화들짝 놀라서 뒷걸음질을 칩니다. 이렇게 커다란 사람을 처음 보셨겠지만 생긴 것과 다르게 해치지 않습니다.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 여러분들에게 꼭 질문을 하곤 합니다. 형제님, 자매님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이름을 듣고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형제님의, 자매님의 이름을 들었지만 제가 머리가 나빠요. 그래서 이름을 다음번에 또 까먹고 100번, 1000번 물어볼 수 있는데 서운해하지 마시고, 저 전도사가 머리가 나빠서 오늘도 내 이름을 까먹었구나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좀 똑똑해 보이나요?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없겠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똘똘해 보이게 생겼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정말 공감할 수 없는 표정들이신데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별로 똑똑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주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승균 전도사는 겉보기엔 멀쩡한데 멍청한 구석이 있어. 아주 허당이야, 허당. 빛 좋은 개살구라고도 표현을 하죠. 제가 오늘 이런 빛 좋은 개살구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빛 좋은 개살구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 이야기는 제가 저 스스로를 디스하며 가볍게 여러분들에게 웃으며 이야기했지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지적하는 빛 좋은 개살구들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무겁고 진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어진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이 찬양을 많이 듣고 이 찬양이 가지고 있는 경쾌한 분위기가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시편 50편이 이런 무겁고 진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는 생각하기 쉽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시편 50편 전반부를 살펴봄을 통해서 시편 50편이 어떤 사연을 담고 있는 시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 50편 5절로 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시편 50편에는 세 가지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는 재판장, 심판장이신 하나님이 등장하시고요. 이 심판장 앞에 세워진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심판장 대신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시인이 등장합니다. 재판장 앞에 누군가를 세우는 것, 이것은 오늘날의 법정에서 검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검사가 세운 사람, 그들은 죄인, 즉 피고인을 의미하죠. 이렇듯 시편 50편은요 전반적으로 오늘날의 법정과도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가 흘러가는 시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백성들이 피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피고는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피고가 지금 무엇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 그리고 그 제물은 너희가 책망받아야 할 이유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령하신 제사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올려드림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령하신 제사의 방법입니다. 즉 오늘의 본문 속 피고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고 있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피고인들은 왜 죄인 취급을 받고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요, 이들을 죄인 취급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평가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예배자들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꾸짖고 있고요,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악인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인이 어떤 악인이냐? 하나님의 율례를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는 악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기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기에 주님께서 이토록 분노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 부분은, 이 실마리는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피고인들이 이렇다고 합니다. 교훈을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진다고 합니다. 도둑을 본즉 그를 벌하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연합한다고 하고요, 간음하는 자들의 동료가 되고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혀로 거짓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한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빠삭하지 않더라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는 삶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율법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다른 건 몰라도 너희가 이것만은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주신 십계명조차도 이들이 지키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죄인된 우리들이 죄와 무관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조차 없기 때문에 이 제물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신 지게 해서 이 번제물을 태워 올림을 통해 죄 씻음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똑같은 죄를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율법에 명령하신 대로 제사는 드렸지만 이들이 제사를 올려드릴 때 고백했던 그 고백은 살아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쯤 되면 이 백성들이 누구인지 조금 궁금해집니다. 시편 50편은요 아삽이라는 인물이 쓴 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삽이라는 인물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활동했던 제사장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어느 때보다 이스라엘이 황금기를 맞이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하면서 자신이 죽기 전 마지막 고별 설교였던 신명기 8장을 통해서 이러한 염려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 부요해지면 하나님을 잊을까 염려하노라. 이 염려가 사실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의 풍요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솔로몬 왕은 한술 더 떴습니다. 사실 솔로몬은요 처음부터 왕이 될 수 있는 왕자는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다윗에게는 여러 왕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는요 대부분 다윗이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아내로 들인 정실 황후와의 사이에서 나온 왕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다윗이 간통에서 데리고 온 여인, 죄 가운데 데려온 여인인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나온 왕자였습니다. 이런 솔로몬에게 정통성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솔로몬이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대신들이 이러한 솔로몬을 처음부터 잘 따랐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처음엔 분명히 하나님을 먼저 구합니다. 왕이 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솔로몬아,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에게 주셨던 지혜를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이러한 솔로몬의 고백에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시고 솔로몬에게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십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은 불안했던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서 세상의 방법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힘있는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요, 이 이방의 여인들이 믿던 신에게 제사까지 드리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이 시국에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과 부요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과 풍요에 취해 하나님을 잊고 살았고요, 이방신에게 제사까지 드리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오늘의 시인과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22절의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찢는다. 제사가 제사에서 그치는 너희들, 제사가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너희들을 찢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찢는다, 그냥 이렇게 종이를 찢는 것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찢는다는 타라프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타라프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 그냥 찢는 것이 아니라요, 짐승이 자신의 먹잇감한테 달려들어 그 먹잇감을 찢듯이 찢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찢는다보다 훨씬 더 잔인한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계속해서 예배와 제사와 너희들의 삶이 분리된다면 너희를 찢어 죽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으로부터 자유합니까? 폴 워셔 선교사님이 쓰신 현대 교회를 향한 10가지 기소장이라는 책에는 이러한 기소사항이 등장합니다. 교회 본질에 대한 무지, 구별됨에 대한 침묵.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구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을 예배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다른 분리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에 무지하고 구별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올려드려 죄 씻음을 받았습니까? 가축이나 재물 따위를 태워 올려드려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피값으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축이나 제물 따위를 올려드림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3000여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는 그 죄를 오늘날에도 똑같이 범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요 20대 초반까지 안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지독한 안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제 취미가 뭐였냐면요, 교회 다니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들, 딸들 술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와 실망들이 저를 안티 크리스찬으로 만들었습니다. 팀플 과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교회 일 있다고 안 나옵니다. 학생회장이 총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교회 가야 된다고 안 나옵니다. 이 정도는 약간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술에, 담배에, 성적 쾌락에 빠져 삽니다. 그런데 주일만 되면 안 나와요. 어디 갔을까요? 교회 갔습니다. 주일만 예배드리고 회개하면 다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월요일날 돌아와서 그 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마치 오늘의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저희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에 빠졌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때 교회에서 믿음 좋기로 소문난 금융업에 종사하는 누군가가 우리 가정에 손을 내밉니다. 저희 가정은 이 손을 잡아서는 안 됐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는 대충 짐작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저만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 살면서 이러한 경험 하신 적 없으십니까? 그리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겐 이런 기독교인일 수도 있습니다. 한 통계를 보니까요, 코로나19 이후 기독교인들을 향한 시선, 사람들의 시선이 이렇더라고요. 사기꾼 같은, 거리를 두고 싶은, 이기적인, 이중적인, 부패한. 물론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지은 죄가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 악화되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비단 코로나19 때문만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이미지, 이곳에서 보여드렸던,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삶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것들이 쌓이고 쌓였던 것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터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혹시 사기꾼 같고 거리를 두고 싶다고 평가받는 선후배, 동기는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이중적이고 부패하다라고 평가받는 선후배, 직장 상사, 부하 직원은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이 말씀하고 있는, 오늘의 말씀의 기소장의 피고인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닙니다. 이 기소는요, 오늘도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누군가를 하나님의 품에서, 교회 공동체의 품에서 떠나가게 만들고 있는 우리를 향한 기소. 지금도 이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을 내 삶에 비추어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 끝나고 뭐 하지를 먼저 생각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기소. 지금도 이 자리에서 보여주었던 그 열정의 예배, 그 모습은 모두 잊어버리고 이 예배당 문 밖을 나서는 순간 그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우리를 향한 기소인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나 자신을 향한 기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이야기하듯, 22절이 이야기하듯 우리도 알게 모르게 찢어 죽어 마땅한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법정이 단지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정이 아니라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50편에서 벌어지는 이 법정은요,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꾸짖기 위해서 있는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정이라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찢어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시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알게 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재물 좀 받는다고 달라지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물질 하나로 뭐가 그렇게 달라지시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무엇도 아닌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행위를 옳게 하는 것, 이 자리에서 드린 예배를 삶으로도 살아내는 것, 이 자리에서 올려드린 예배가 예배 행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동안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행위를 옳게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제가 음대 입시를 준비하던 시절에요, 저희 학원은 노래를 배우는 학생들로 200명이 넘는, 줄을 서거나 연습실에 일지를 미리 작성하지 않으면, 예약을 하지 않으면 연습을 할 수 없을 만큼 학원생이 많은 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원이 주말만 되면 한산해지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신 저희 선생님께서 언젠가는 모든 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 뇌리에 강하게 박혀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왜 여러분이 주말만 되면 꿈도 같이 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예배자들, 크리스찬들에게 적용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저는 왜 예배자들이 주일 예배가 끝나면 자신의 삶의 예배도 같이 끝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 크리스찬들이 주일이 지나면 자신의 신앙도 같이 지나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 제목이 뭐였죠? 어떤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22절이 이야기하는, 이 자리에선 예배를 드렸지만 열심으로 찬양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이 예배당 문 밖을 나서서, 교회 밖을 나서서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면 그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껍데기뿐인 신앙으로 찢어 죽어 마땅하다 평가받는 그런 기독교인, 종교인이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서 드린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린 찬양을, 우리가 들은 말씀을 이 예배당 문 밖 삶의 자리에서 이어감을 통해 그의 행위를 옳게 한, 나에게 감사로 제사를 드린 한 사람의, 내가 찾던 한 사람의 예배자가 바로 너였다라고 칭찬받는 23절이 이야기하는 그런 진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한소망의 청년들이 23절의 말씀을 따라 1년 365일 24시간 1분 1초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언제나 일상에서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삶을 주님 앞에 드림을 통해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 사랑하는 청춘 클래식 공동체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로 바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했지만 이 자리에서 예배한 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할 건데요,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을 노래하려고 합니다. 믿음과 삶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이 가사에 오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고백하며 나의 믿음과 이 자리에서 올려드렸던 고백과 나의 삶이 얼마나 일치되어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이 말씀처럼, 이 가사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력 없이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경배하고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찬양을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해.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해.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 앞에 엎드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노래하기 원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시간 오늘 주신 말씀에 우리가 올려드린 찬양의 고백에 자신을 비추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주님밖에 없다고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찬양해놓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해놓고 이 예배당 문 밖을 나서면 주일이 지나면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왔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이제는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행위를 옳게 하여 주님께 감사를, 영광을 올려드리는 진짜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전과는 달라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로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춘을,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아들 딸들을 그렇게 빚어 주옵소서. 그렇게 깨트리시고 새롭게 빚어 나가 주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들 소리를 쓰기를 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청년들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변화를 쓰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며 주를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그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구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붙기 원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다. 그런 부족한, 연약하고 추악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아바, 우리는 이제는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 청년들의 이 마음이 뜻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고백한 것과 우리의 삶의 현실이 너무나도 거리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어져 오면서 이 믿음을 살아내기 어려웠던 시절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속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인물들은, 우리 신앙의 역사 속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 주님을 예배했던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상황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핑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오, 주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상황이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마음으로 나를 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스테미를 키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나라 삶을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사이들을 역사를 쌓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기를 아버지 은혜를 주시기를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길을 원합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핑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과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이 믿음을, 이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죄 많고 연약한 삶을 살았던 우리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이제는 새롭게 되겠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딸들, 우리 청춘 클래식의 모든 청년들을 붙들어 주사 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끝나고 삶의 자리로 파송되었을 때 예배자로 크리스찬으로 파송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오니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흘러가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밭을 규경하사 이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